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영상 듣기 원합니다. 주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원세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강박함과 안악함과 우리 안에 모든 해방을 얻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것을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그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시고 하시며 30배, 65배 차오넘치며 가족들을 이시간 주장하시고 쌓여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난 친구들 계시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쌓여주옵소서.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친구들 계시되어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이름에 올려드리오니 이름만 친구들에게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3장 1절에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한 명을 만나죠. 그 한 명은 이 안진뱅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그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구걸한다는 건 무엇이죠? 그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포자기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를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항상 기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옮겨주지 않으면 한치도 갈 수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형편은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좌절스러운 상황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을 미문이다. 그래서 미문에 놔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문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고 안진뱅인데 이 안진뱅이를 아름다운 문에 놔둬봤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화려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이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과 금.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기대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걷는 것이죠. 걷고 뛰고 결론은 이 말씀의 결론은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걷고 뛰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이 세상의 습성에 매여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걷고 뛰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은과 금을 원하고 있었어요. 은과 금이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은 실상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굉장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은과 금이 뭔가?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얘기에 먼저 주목해 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걸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주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마음이 좀 착한 사람, 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은과 금을 줬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을 아예 못 받았던 인생이 아니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전혀 인생에 변화가 없죠. 심지어는 진짜 자기가 바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은과 금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은과 금을 돈의 개념, 재물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은과 금의 개념, 이것은 돈이 아닌 것이죠. 아주 놀라운 더 깊은 계시가 있는 것이죠. 이 은과 금을 달라고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주지 않았어요.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너에게 줄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터부시하고 재물을 터부시하고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여러 것들을, 죄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윤리 도덕성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마치 경건하고 윤리 도덕적인 완벽한 지침대로 사는 것을 하나의 크리스천의 덕목인 것처럼 듣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이 되는 말씀을 오늘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복음이 돼야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근데 많은 분들은 말씀을 글자로, 그 말씀 자체로만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여러분에게 율법이 돼서 여러분을 죽이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뭐라 했냐면 돌에 새긴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복음으로서 들려질 때만이 생명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지침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를 죽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항상 결론은 돈, 세상의 죄악, 향락, 이런 죄악된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뭐냐? 경건하고 깨끗하고 세상에 흠이 묻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더 어긋나서 살아요. 그렇게 들은 사람들 더 정죄감을 갖고 사는 거죠. 왜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복음을 들어야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은과 금은 결정적으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했을 때 이 은과 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구절을 전에도 계속 나눴지만 계시해 주신 말씀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좀 깁니다. 27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대부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벌써 힌트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부분에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냥 돈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유, possession.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아주 놀랍게도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은과 금과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 관리가 갖고 있는 재물은 상통하는 의미예요. 놀랍죠? 성경은 모든 게 다 그물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성령님이 그 모든 계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무엇을 제시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제시해요. 근데 그 가진 게 돈이 아니에요. 원래 뭘 얘기했어요? 자기의 행함이에요. 행위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해왔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서 나눠주라 라고 얘기했다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이 마지막에 언급했던 재물은 최종적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많은 행위를 해왔다, 많은 행위를 지켜왔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돈의 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의 부자예요. 행위의 부자예요.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온 사람이에요. 여기 행함의 부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잘 대조해 보세요. 자기 자신과. 행위의 부자예요. 이 사람은 진짜 재물의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함의 부자로서 이제까지 모든 걸 지켜왔다고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냥 부유함이에요. 자기의 부유함이에요. 돈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자기가 지켜왔던 모든 계명의 자기 의에 대한 부유함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마지막 행위를 요구했을 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마지막에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24절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 그러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돈으로 얘기해버리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은 돈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행함을 자신의 부유함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부유함의 척도를 자신의 행함의 기준으로 삼는 자.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은 자신의 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루었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이 아주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 26절을 보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왜냐? 이제까지 모든 인류는 자신의 행함으로 이루려고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얘기해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모든 인류가 할 수 없었던 의를 이루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주 놀랍게도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번의 증명을 해드릴게요. 왜 제가 재물이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지 보세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비교할 때 누가복음 바로 이어진 19장과 18장을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18장에는 부자 관리가 나오고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오는데 똑같은 부자지만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 앞에서 실패하고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전에는 이렇게 진리를 얘기했죠. 부자 관리는 똑같은 부자였지만 자신의 의를 의지했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삭개오는 똑같은 부자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 좀 더 깊은 계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재물을 갖고 있는 자, 똑같이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똑같이 부자고 그 모든 이 말씀이 얘기하려는 바가 돈이 기준이라면 삭개오도 구원을 입으면 안 돼요. 똑같은 부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자들을 대하는 게 달라요. 반응이. 18장의 부자 관리는 굉장히 냉혹하게 대하고 19장의 삭개오는 굉장히 긍휼하게 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전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계시로서 말씀드릴 때, 삭개오는 예수님만을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하게 대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계시는 뭐냐면, 똑같은 재물을 가진 자지만 이 부자는,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뭐예요? 자기 행위의 부자였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행위가 없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자도 아니고 내세울 게 없는 자예요. 오히려 모든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예요. 행함이 부족한 자예요. 오히려 삭개오는 거지예요. 오히려 이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는 표면적으로는 재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똑같은 부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의 행위의 부자지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거지예요. 거지. 왜요? 모든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거든요. 행위로서는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지예요. 그럼 보세요. 자기의 행위로 부유한 자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의에 빠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거지는 뭐예요? 거지는 자기가 얻을 게 없으니까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쯤에서 생각하면 거지가 괜찮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거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왜 거지는 구원을 받고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 설교를 얼마나 잘못 들었냐? 부자는 그러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거예요. 왜? 바로 재물을 터부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거지였어야 돼요. 이삭도 거지였어야 돼요. 야곱도 거지였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은혜의 언약의 대표주자들, 이 사람들은 이 은과 금과 가축, silver, gold, cattle, 이 은과 금과 가축이 엄청나게 풍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질은 부유함, 이 물질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으로서 은혜 언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 물질이에요. 아멘. 거지가 되고 싶은 분들은 진짜 물질로서 거지가 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물질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 부유함도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은혜 언약 안에서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헌금이라는 이 물질을 설교할 때 바울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는 왜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과 저는 물질적 부유함을 약속받은 자예요. 물질적 부유함을 취하세요. 터무시하지 마세요.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부자는 지옥 가니까, 와, 부자 되면 큰일 나겠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진짜 그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부유함을 사모하면 부유함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자의 이 부유함의 개념은, 지옥 간 부자는 돈의 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자는 무엇의 부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는 무엇에 대한 거지예요? 심지어는 놀랍게도 이들의 행위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갑자기 부자가 등장하고 거지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부자는 지옥에 있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결론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누가복음 18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자기의 행위의 부유함에 빠져있는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행함의 선함에 취해서 사는 인간, 자기의 행위로서 이루는 업적을 따져가면서 나는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그 자가 부자예요. 그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지는 뭐예요? 바로 삭개오랑 똑같은 거예요. 행위로서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고 나에게서는 선함이 나올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거지. 그런데 이 거지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나는 행함으로써 나타낼 게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거지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 거지는 바로 행함이 기준이에요. 자기의 행위의 부자인가? 자기의 행위에 대한 거지인가? 결국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이 부자 관리와 삭개오 얘기는 표면적 돈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행함의 부유함을 의지했던 부자 관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행함을 의지한 결과 마지막에 실패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이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행함을 드러낼 근거가 없는 행함의 거지였던 삭개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갈망했을 때,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갈망했을 때 그는 구원이 이르렀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 이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하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과 흡사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뭐라 했어요? 3절에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손을 대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율법이 너를 그때부터 정죄하게 될 거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왜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정죄와 어떤 판단도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의 선하심이 그를 이끌어갔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주체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선과 악이 그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선악이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서 저주하리 이른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기준은 한 가지예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에 이를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성경의 기독교의 패러다임 뭔지 아세요? 항상 정욕과 세상에 대한 어떤 향락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경건성과 윤리성을 지키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항상 어떤 우리의 정욕을 다스리는 행함의 온전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매번 제가 복음을 얘기했듯이 우리의 행함의 완전함이나 우리의 행함의 부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이 부와 명예와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하심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라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구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경건과 윤리 도덕성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걸 심각성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행위의 부자가 돼야 되는지를 듣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주구장창 뭐만 들었어요? 행함의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라.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저렇게 해야 되고 넌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 행함의 부자가 될 것을 강조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행하려고 하는 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난 거지구나. 난 아무것도 못하는 자예요. 왜요? 행함의 중심을 삼을수록 내 허물이 더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함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행함이 완전함이 나오는지, 오히려 여러분이 못한 것만 더 드러날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로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걸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 올바른 거 아닐까? 나 이렇게 해야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닐까? 제발 그런 생각 이제 그만 주세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겠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의식하는 순간 여러분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라 했냐면 의인은 부지 중에 의를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알지 못하는 사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착한 일인데, 저렇게 하는 게 착한 일인데, 아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당신은 그 생각하는 순간 이미 부자 관리처럼 당신의 행위의 부자에 빠져서 당신은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거지로서 사는 거예요. 의의 거지, 의로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이 산다는 게 뭐예요? 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박을 먹어 무슨 독을 마시자로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신 나음을 얻으리라. 왜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능력이 안 나와요? 맨날 한다는 소리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그런 능력을 행하죠. 저 같은 게 무슨 귀신이 나가겠어요? 저 같은 게 무슨 병을 고치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의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의함에. 왜 불의함에 빠져 있어요? 영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의에 대한 거지가 돼야죠. 영적 거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에 대한 거지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내 힘으로는 설 수 없고 예수님의 의로만 살 수 있다.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가 의의 거지예요. 근데 영적 거지는 뭐냐면 내 행함만 의지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진짜 못하는 자, 진짜 안진뱅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삶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 한번 하자면 따끔한 소리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병든 자한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제가 저만 신유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되게 잘 안 하잖아요. 왜?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왜 그런 생각 하는 줄 아세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의심과 불안함을 왜 품는 줄 아세요? 결국 자기 행함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 자격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 자격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그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지.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나와서 선포한 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행함으로써는 너한테 뭔가를 해줄 수 없다. 행함으로써 너한테 강조할 게 없다. 그 말. 그러나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 이름.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예수의 이름만 너에게 줄 수 있고 그게 널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돼야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해왔어요?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병을 고칠 수 없어. 귀신 몰아낼 수 없어. 난 능력이 없어. 왜? 난 이걸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행함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자빠진 모습인 것. 그건 행함의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행함이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행함의 거짓임을 인정하고 오직 그 행함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갈망할 때에 그분이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권세가 되셔서 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그냥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부유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무슨 축복이 와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받은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 잘못 배운 건 뭐냐?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이방 제 미신이랑 똑같아요. 이제까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미신을 믿어왔어요.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신을 믿은 그 모든 종교가 뭐예요? 야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야훼, 유드헤바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야훼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미신이 아니에요. 보통 미신이라는 게 뭐가 전제가 되냐면 인간의 행함이 전제가 돼요. 항상 인간의 행함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풋 앤 아웃풋. 인풋 다음에 아웃풋이요. 근데 여러분 인풋의 중심이 내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것. 그분은 여러분의 인풋이 되고 그분은 또한 여러분의 아웃풋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도대체 뭘 그렇게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뭘 그렇게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왜 그렇게 복음을 들어가면서도 왜 자꾸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일까? 저렇게 하면 좋은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 하고 계시나? 왜 그런 것에 아직도 빠져있냐? 그 말. 왜 성경 말씀을 매주마다 매 순간 제가 울려 퍼뜨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 왜 내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행함의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면 말씀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한마디밖에 안 해요. 너 그거 했니?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통해 부유함을 얻고 의로움을 얻으려 하면 우리는 결국은 거지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거지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부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지라는 것을 인정하면 부유해지는 자가 되는. 아멘. 그 말씀의 진리 또한 이 복음서의 말씀과 연관되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인간적 의미로 나를 둘러가지고 비굴해 보이고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 목에 뻣뻣이 다닌다고 그게 교만한 게 아니라 내 행위로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게 진짜 교만. 근데 내 행위로서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부유함이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를 보세요. 이 안진뱅이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온 인류의 실체예요. 이 본질이. 온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홀로 힘으로 설 수 없는 안진뱅이였어요. 안진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안진뱅이한테 창세기 3장에 제가 저번 주일에도 읽었지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스크린으로만 좀 보세요. 스크린으로만. 시간 관계상. 스크린으로만 보시면은 눈으로만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땅에 너가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을 거다. 하여튼 저주가 쓰여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신토록 이 수고해야 된다는 의미가 신성한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슬픔과 고통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너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야만 이 땅은 소산을 얻을 거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는 너가 수고해야만 얻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땅은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수고해도 소산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저주는 뭐예요?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가를 치르는 그 저주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운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대가를 치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실존. 그래서 안진뱅인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약을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순간 안진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이 안진뱅이는 여전히 은과 금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위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게 행위죠. 제가 이 세상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셀프 에포트와 딜리전스라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자기 노력과 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에 기독교인들이 다 찌들어 있어요.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노력과 성실성은 인풋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인풋이 돼서, 그리스도가 인풋이 돼서 아웃풋으로 자기 노력과 성실성이 나오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인데 반대가 돼 있어요. 내 노력과 성실성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구원을, 의로움을. 이게 뭐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노력하고 성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게 저주받은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행위로서 부자가 되려 하는 이 세상에, 이 은과 금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진리를 창세기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이 진리를 얘기해 줬는데 여전히 이 안진뱅이는 앉아있는 거죠. 은과 금만을 기대하면서. 그것도 이 미문에 앉아가지고 이 화려함 속에 앉아서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은 이 화려함에 앉아서. 그게 로만 카톨릭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이 찌들어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다가 루터가 이 복음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진짜 복음을 다시 깨닫고 이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될 판국이 왜냐? 모든 사람이 다시 미문 앞에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면서? 은과 금, 즉 인간의 행위를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다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은과 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처럼 우리는 이미 걷고 뛰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안진뱅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나 자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과 금만 좀 줬으면, 은과 금만 좀 있으면 살겠는데, 여러분의 실존은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걷고 뛰어야죠. 아멘. 근데 왜 은과 금을 바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은과 금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올바로 살아야 돼? 올바로 행해야 돼? 왜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진뱅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지금 이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어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이 말이 뭐예요? 너한테 더 이상 요구할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원한 그 완벽한 행위,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미 완전한 행함과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걷고 뛰었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착한 일 하고, 교회 잘 지어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건 결론이에요, 결론. 그게 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결과물이죠. 그럼 원인이 뭐가 돼야 돼요? 항상 은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그 의가 나를 채우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 안에 머물러서 안식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적 부유함이나 축복이나 선행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것을 목적성으로 나의 행함을 은과 금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안진뱅이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랬어요? 은과 금은 없어. 이 말을 다시금 해석해 드릴 거예요. 너에게 더 이상 요구할 행위는 없어. 너는 행함의 부자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행함의 부자가 될 수 없어. 왜? 이미 행함의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너가 얼마나 행함을 이룰 수 없는 거짓임을 인정하고 삭개오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갈망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일어나 걸을 거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면은 꼭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뭐라고 헷갈려 하냐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듣는 것 같아요. 깝깝해요, 어떤 면에서. 그게 아니라 한 100번, 1000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제발.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결과물로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선행이나 구제나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려면 여러분의 행함의 부유함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행함의 부유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함을 다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 행함의 근본 부유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갈망할 때, 나의 속죄를 내가 이루고 내가 대가를 치르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뭔가 선행을 이루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을 이루셨고 그분이 의를 이루셨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선함이 되시는 그분으로만 나의 자랑을 삼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당신이 행하는 게 아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에요.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하는 이것도 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전 요즘에 설교 세게 하려고 안 해요. 보셔서 알잖아요. 들리든 안 들리든 그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거. 근데 제가 제정신으로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170편 넘게 지금 이 교회 와서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전 여기 앉은 여러분 얼굴 한번 안 쳐다봐요. 여러분 얼굴이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 말씀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헤엄치고 있어요. 여러분 볼 틈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그냥 저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과 금이 아니라. 다시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강조하고 마치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물, 물질, 음과 금, 물론 어떤 구절들은 물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구절도 있어요. 아까도 헌금이나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부유함이 된다, 이런 구절들은 실제로 물질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아주 놀라운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복음서나 아주 놀라운 대부분의 말씀의 계시는 이 재물이나 은과 금은 무엇을 얘기하냐? 인간 스스로가 부유해지려고 했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했던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화력.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부유함은 인간을 진정으로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잖아요.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바로 그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내 행위로는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그 십자가로만 내가 내세울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바로 그 거지, 삭개오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의 거지, 바로 예수님의 의만 갈망하는,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다, 내 행위로는 설 수 없다고 인정하는 의의 거지. 의의 거지는 곧 부유함이죠. 이게 바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이 안 되지만, 반대지만 진리라는 것을 역설이라고 하죠. 놀라운 역설이죠. 여러분이 의의 거지가 될 때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행함의 부유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 거지가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실존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행함을 기준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자, 원리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함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나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좀 외우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행함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기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순종과 온전한 행위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그분을 통한 참된 안식의 놀라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행함으로 부자가 되려고 했고, 잘못된 우리의 행함의 어떤 부유함을 원하는 잘못된 은과 금을 원했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지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진리대로 진정으로 참된 의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의로 참된 의에 이르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치는, 또 물질적 부유함과 풍요함도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